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폭염과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또 잘 견디고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쉽게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이 뭡니까? 내 소생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그리고 15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데 모든 질병을 멀리 하시고 건강과 안녕을 우리들한테 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와 같이 반복을 하고 계속해서 강조를 할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이것들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러워 말라.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고 이제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첫 번째 맞이하는 민족들이 가나안의 7족속인데 이미 오랜 동안 살아왔고 또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갖추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건강과 풍요와 번영과 자녀들이 인생에 형통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이 흔히 바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왜 그러는가?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거기 보면 마치 이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온 복이 이유,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저절로 이 복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은 복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12절, 13절부터 15절까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복은 무엇일까요? 상이 무엇일까요? 상과 복은 그 자체의 내용이 있지 않죠. 상과 복이 가리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복을 줬고 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 그건 무엇인가? 모든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복과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아주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즉 이와 같은 것들은 법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화시키고 이 복들을 주면서 격려하고 또 유지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이스라엘이 오해하면은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은 스스로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오해를 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죠. 이 복들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모든 복의 출처는 좋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모든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는데도 이와 같은 복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복이 가리키는 강화시키는 내용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붙어서 저절로가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과 영양분을 받아서 그것을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아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아닌 가나안 7족속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소문을 듣고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군사력도 강하고 수도 많은데 어떻게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늘 마음속의 의문과 의심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제 답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 때 기억해라. 출애굽 때 너희들은 노예였고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고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출애굽처럼 앞으로도 그와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라는 얘기는 출애굽의 과거에 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과연 현재가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면 그것이 현재의 힘이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21절에 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 영원히 그때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너희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하면은 진짜 크고 두려워할 분은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출애굽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임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가 많든 군사력이 강하든 그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게 된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죠. 믿음의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 7족속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이제 들어가서 바로 뭐 열흘이나 아니면 뭐 한 달이면 이 가나안 7족속이 싹 다 진멸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생각하고 예상했던 시간과 이 쫓아내고 없어지는 시간과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는가? 조바심이 생기게 됩니다. 조바심. 그 땅에 40년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빨리 없애고 빨리 우리가 정착해서 빨리 그렇게 됐는데 빨리가 안 되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때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빨리 쫓아내고 빨리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천천히 몰아내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될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약속과 틀리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한 것과 틀리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우리의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이 진멸될 거라고 하는데 왜 약속한 것과 다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늦을 것 같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늦지 않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23절에 마침내 진멸할 것이다. 24절에도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시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왜냐? 우리는 늘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과정 없이 바로 시작과 끝만 있으면 좋겠어요. 출발하면 바로 도착지에 도착했으면 좋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 우리는 힘이 들고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급하게 쫓아내면 그 땅은 빈 황무지가 돼서 들짐승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들짐승이 너희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황무지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야생의 무법천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땅에 점점 정착하고 적응하는 시간과 함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한테 허락할 테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은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비슷해지고 역전이 되고 마침내는 진멸될 것이라는 이 점진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급함, 조바심, 하나님의 점진적인 우리를 향한, 우리 때문에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그러면 어떤 유혹에 빠지는가?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조급함에 빠지면 그들의 것들이 미워하고 멀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너희는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가진 모습들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조급함이 느껴지면 그들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우상하게 입힌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을 취하고 싶고 탐이 나고 좋아 보이고 결국에는 집 안에까지 들어서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짧게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그런 계산을 할 테지만
마침내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하나님이 진멸할 때 같이 어렵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유혹에 빠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 획득하려는 것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늦으니까 내 스스로 복을 획득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할 때 그때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상이나 올무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저들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결국에는 조바심을 내서 하나님의 연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다 허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집에 있는 큰 아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버지한테 불평하죠. 아버지는 나한테 준 것도 없이 어떻게 모든 것을 허비한 둘째 아들한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 얘기하죠.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지신 이 마음을 놓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고 왜 저들한테 더 많이 주시고 저들이 우리보다 가진 것보다 훨씬 많고 이런 거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특권을,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길지 않은 이 구절에 무려 10번이나 반복되는 것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10번이나 반복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번영시키실 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침내는 진멸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낄 게 없는 하나님. 아낄 게 없는 하나님. 난 너희들한테 아낄 게 없다. 번영과 평강과 모든 좋은 것들 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아낄 게 없고 다 준다. 이 땅도 주고 모든 내가 할 만한 건 모든 거 다 준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든 자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얼마든지 모든 아낄 것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결국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신앙이 성숙해 나가면서 그 복의 내용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이 왜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코로나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아들과 함께 아낄 것이 없이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시려고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감사하며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낄 게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믿음의 삶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귀한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낄 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없는 그 모습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없이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